잠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신앙적인 교훈과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과 또 지식을 주는 말씀이 또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 14절부터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 것에 대해서 또 여러모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20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귀를 붙잡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제는 볼 것도 많아지고 또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어떤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보고 듣는 것에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쉽고 편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그분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들, 들어야 될 것들, 특히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에 주의하며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들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들으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 하나로서 연결되는 한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라는 것은 듣고 움직여라라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라는 것,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이 과정과 자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귀를 기울일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분별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귀에 기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눈으로 계속 보고 떠나지 말게 하며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고 또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항상 쓰임받아야 되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건 그분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순종함 자체는 그냥 말씀 계명을 듣고 따르고 움직이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자체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잠언 기자는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가 있고 또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수록 무엇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지키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삶을 통해서 표출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말이 되고 표정이 나오고 또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그 말을 통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길 원하셨고 그 채워짐 가운데 승리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볼까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육체의 건강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맨날 아픈 분들은 말씀 안 읽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프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성경 안 읽어서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은 좀 분위기 애매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이 아픈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마음의 근심 걱정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으로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과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자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함을 소유하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마음속에 주님이 있으면 환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가는데 결국 모든 많은 질병들이 마음으로부터 또 생겨나고 그 마음이 눌리고 힘들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또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생각했을 때에 결국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또 중심이 되고 또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 근원에서 남이라라고 합니다. 이 잠언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에요. 마음과 생명 자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명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삶을 살고 마음속에 항상 헛된 것,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속을 채우고자 하면 또 그로 인하여서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보고 들려지는 것.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참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속에 좀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질투가 날 때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막 심령이 눌리고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서 또한 방편으로 보게 되면 생명,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생명도 이야기하지만 이 영적인 생명 또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사는 게 뭐냐? 세상 잘 사는 게 가진 소유가 많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이 뭐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서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어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아무리 뭐 훌륭한 위치,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육신적인 생명이 죽지 않아도 그건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것 중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있어서 그분과의 교제하고 교통함이 있어야지만이 또한 우리가 세임 먹고 나아가는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욕심들 또 주님과는 상관없지만은 내가 추구하는 것들, 누리고자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삶,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시키지 말라고 고개 흔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적고 있겠지. 저녁 때 저기 설교 뭐 했냐, 저기 설교 말씀 물어 못 알아들어가지고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지만이 그리고 움직이고 행해야지만이 뭐가 생겨요? 마음을 지킬 수 있대요. 말씀이 없으면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급해져요. 삶이 항상 조급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 선한 것으로 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내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서 또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24절 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버지의 은혜가 계속해서 표출되어 나와요.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자리가 없이 그냥 내 생각만 있으면 그냥 내 생각과 간접, 내 육신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부러진 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옳지 않은 말, 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말을 구부러진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요, 말을 통해서 다 알아요. 말을 통해서. 사람이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말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말을 하다 보면은 그 10년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표출되고 무엇보다도 말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와요. 관심사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 말을 통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의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라고 하면서 처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말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 은혜가 되는 말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서 주님과 상관 있는 말, 예? 아버지 보시기 합한 말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좀 있었습니까? 하고 싶은 말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주님 허락하신 온전한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보며. 눈을 바로 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봐라, 바로. 눈코입 이렇게 달려있는지 뭐 그거 보라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보라는 게 뭘 이야기하죠? 모든 일들 간에 명암이 있어요. 명암이. 근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보고 싶어하고 거기에 더 흥미를 느껴요. 유튜브나 영상 보면 긍정적인 것들,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보다는 뭔가 자극적인 것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뭔가 상식적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된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교회를 통해 보더라도 교회에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이제 영상이 있어. 교회는 이래 이래서 아름다운 곳입니다라는 영상과 교회는 이래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영상. 조회수가 어떤 게 더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어제 또 저기 큰애랑 좀 얘기했는데 기독교 영상을 만드는 사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영상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 갱신과 교회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막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 갱신을 위해서 뭐 이런 영상도 만들고 저런 영상도 만드는데 그 영상이 교회의 변화와 본질 아닌 것들을 이게 정화시키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 있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당위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 자체가 정말 얼마나 큰 이 파급력을 갖는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자 하고 어떤 명암이 있을 때 그 명암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자정작용이 있는 사람, 자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바라보고 주일날 꼭 예배는 꼭 드려야 되냐? 꼭 11조 예물은 뭐 교회에다 드려야 되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 가운데 있어서 이런 본질과 신학적인 물음, 또 교회의 전통,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부정적인 부분을 갱신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터트리고 근데 개교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그렇게 영상 안 만들거든요. 확실히. 목회하시는 분이, 목사님들이 이제 영상 만들면 또 장로님들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서 서고자 하는 분들 영상 봤을 때, 만들고자 했을 때 교회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자 했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나의 예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목회하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 밖을 벗어나서 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 이거 정말 대책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눈을 바로 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또 나뉠 수도 있고 어떤 단체나 모임과 행동 다 뭐 책 한 권을 보더라도 책에 있어서의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책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똑같은 현상을 본다고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건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 긍정적인 부분은 그냥 당연히 그렇지 하지만은 이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있을 때에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할 거냐.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 신앙인들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는 사람 돼요. 판단자. 판단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을 사람이 하다 보면은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하고 눈은 바로 봐라. 내 눈꺼 부르는데 발을 곧게 살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보라는 거야, 바로.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 세상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두운 소식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 그 믿음도 사라지고요. 영성도 죽고 그 은혜도 사라집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고 바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6절 볼게요. 내 발이 행할 길은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발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이 발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원하는 곳으로 가고 주님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을 지키면서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고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과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왜 봐야 되는가? 말씀을 왜 봐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 마음속 깊이 새겨서 내가 움직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할 때나 볼 때나 행동할 때나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생각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내용이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과 생각, 사람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죄를 행하면서도 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고 그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 마음 지키려는 거예요.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 조급한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이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자 하는 것들, 주님 모시기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헛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주님 모시기의 본질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엔 본질이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결국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지만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시선과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항상 좌우로 치우치고 그냥 죄 짓는 데 있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가지 말라라고 오늘 4장에서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주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도 없으며 항상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일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좀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 23절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심령이 죽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으면 기쁨과 소망함이 그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께서 주신다라는 거야.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은혜와 생명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환경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이래저래 방황하고,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기쁘다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또 침체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화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과도 연결이 되는 것, 그만큼 마음에 있는 것들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오늘 육신의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됩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몸으로든 다른 부분이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구체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육체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것도 말씀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고,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사람들의 건강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그 만병의 원인이 정말 스트레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기쁨 가지고 나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되겠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 힘 얻고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항상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강건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신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